제가 이제 군목으로 입대하기 전에 연구소 생활을 했었는데 신설동에 있었어요. 수원이 집이었기 때문에 신설동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화장실에 취약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철을 타기 전에 분명히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1시간 반 동안 갑자기 막 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뭐 신도림역이나 뭐 이런데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디 귀퉁이에 화장실이 있는지? 이게 3년 동안 다니면서 제가 아주 그냥 딱 다 봐뒀어요. 전철 타는데 어떤 역은 없어요. 그런데 있는 역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톡하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잠깐 신호가 오면 그때부터 막 안절부절이거든요. 야, 이거 빨리 내가 화장실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로 막 달려가면 문제는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막 어디가 더 짧은 줄이냐 그것만 보는 거죠. 저는 또 이렇게 찍는데 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대전 장로교회 찍었는데 너무 잘 온 것 같죠. 그런데 이 줄이 어디가 더 빨리 줄어들 것이냐 딱 찍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딱 뒤에 서 있으면 역시나 그 줄이 쫙쫙쫙쫙 빠져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거 찍어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옆에는 다 빠지는데 내 줄은 안에서 나오시질 않아요. 그럼 막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막 기침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뭐라고 막 하기도 하고 안에서 뭐 하냐고 도대체 빨리 좀 나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군목에 이제 들어와서 국방부에서 보내주는 그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이스라엘, 터키, 요르단. 거기 가서도 제가 이 화장실에 취약하더라고요. 그냥 먹으면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행들이 저 때문에 너무 곤혹스러워 하는 거예요. 이게 버스가 떠나야 되는데 꼭 한 명이 부족해. 나요. 그러니까 나는 또 미안하고 옆에 있는 아내는 막 안절부절. 당신은 도대체 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냐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런데 그 외국의 화장실은 정말 아주 막 비싸요. 그 화장실 한번 사용하는데도 돈을 많이 내요. 그런데 이 화장실을 딱 도착을 하면 거기에 제가 이렇게 딱 찍으면 정확하게 저기구나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갔다 와야지 하고 그 빈 줄로 이렇게 싹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나한테 막 손짓을 해요. 손짓을 나오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한국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각 칸마다 줄을 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줄 서느냐 줄서기를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외국은 그게 아니라 문 밖에서 기다렸다가 그냥 하나씩 순서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화장실 시스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데 당시에는 전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 외국의 화장실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문 밖에서 이렇게 태연하게 기다리고 있지? 빨리빨리 우리는 그런 문화에 적응해 있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창피를 당했어요. 나를 새치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도 맥락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까지인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 하는 말이 성경 원어로 폴리티에스테. 우리가 이제 정치를 얘기할 때는 폴리틱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치인 그러면 폴리티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뭔 말이냐 하면은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시민권이 이제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감각이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그 하늘나라 시민의 삶의 기준은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삶이라는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오늘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너희에게 가서 있든지 아니면은 떠나 있으나 너희에게서 떠나 있든지 그런 것 전혀 상관없다. 어쩌든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마음 한 뜻, 이게 쉽냐고요. 오늘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나요? 외국에 한 사진이 있는데요. 300m 지금 절벽 위에요. 부부가 여행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이 절벽 위에서 3시간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이 셀카 사진을 찍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좀 전에 뉴스에 떴더라고요. 이 남편이 아내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려 버린 거예요. 300m 아래로.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태아가 동시에 다 사망을 했어요.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던데 보험금을 바로 내려와서 남편이 신청을 했다네요. 6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 보험금 때문에 아내를 밀어뜨렸다. 이제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셔 볼래요? 이 아내가 지금 자신을 남편이 밀어뜨릴 거라고 상상이나 하고 있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교회는 더 그러겠죠.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아주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 생각도 다르고 신앙 노선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 정말 우리들이 입술을 깨물고 이것을 강하게 우리들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교회는 너무 쉽게 분열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2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셔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이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어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란 뭐냐? 우리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보면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는 것도 이렇게 조금씩 싸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도 지금 그런 전통들이 있잖아요. 구역 예배 드린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 반찬 하나씩 이렇게 가져오자 그러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통용하고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누구 집은 맛있는 거, 누구 집은 맛없는 거, 이런 거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가져온 대로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맛있게 나눠 먹는 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협력하다라는 말이 성경 원어는 쉬나들레오라는 말인데요. 이건 전쟁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할 때 협공을 한다 그러잖아요. 같이 힘을 모아서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군목 훈련을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서 받았어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격 훈련이 제일 어렵다, 저한테 막 겁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제일 힘든 게 제일 처음 받는 훈련이었어요. 그게 이제 각계전투라는 건데,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바닥을 막 팍팍 두 손으로 기어가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막 꾸정물 같은 거 이렇게 꼬랑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도 막 이렇게 기어서 통과하고 철조망도 통과하고, 그리고는 막 뛰어가지고 저 목표 지점에 깃발을 꽂는 것. 소대원들이 함께 가면 소대 전투고 중대원들이 전체가 가면 중대 전투고, 막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산꼭대기에다가 깃발을 꽂고 적의 진지를 탈환하는 이제 그런 훈련들을 받았었는데, 그때 중요한 게 이 적의 진지에서 기관포를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느냐? 이쪽에서도 서로 엄호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같이 막 총을 쏴주면 그 사이에 우리가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달려나갈 때 적의 기관포를 피할 수 있도록
내 뒤쪽에서 내 동료 전우가 내 위로 적을 향해서 엄호 사격을 계속 해줄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내 동료 전우에게 내 목숨을 맡기고 나는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협력한다라는 이 시나들레오 헬라어의 원뜻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되느냐? 교회는 왜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되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한다라는 말은 복음의 진리를 위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깃들어 있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같이 싸워야 된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옆에 있는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엄호 사격을 해줄 것이다. 100%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6.25 때 우리 소대장들이 많이 죽었어요. 월남전에서도 소대장들의 희생이 가장 컸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대원들을 이끌고 돌격 앞으로 외치면서 맨 먼저 나가는 사람이 소대원들을 지휘하는 소대장입니다. 그런데 막 돌격하고 나가다가 앞에서 적 진지가 보이면서 거기서 막 불꽃이 튕기는 걸 보면은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소대원들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앞에다가 총을 막 갈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총들을. 이 소대원들의 이 갈기는 총탄에 앞에 있는 소대장들이 뒤통수에서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대장들의 희생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연구를 우리들이 해보면. 월남전 때는 소대장이 소대원들을 너무 못살게 구니까 거기에 대한 적개심, 총구를 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앞에 있는 소대장 뒤통수에 대고 갈겨버렸다는 겁니다. 주적 개념이 뭐냐 그러잖아요. 북한이 주적이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헷갈리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긴건기고 아닌 건 아닌 거죠. 북한이 주적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여기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 주적이 아니에요. 주방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총질하고 그럴 거냐고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내 주적이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끼리 서로 주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사탄입니다. 사탄이 오늘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호전광이에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간에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란 말, 마귀라는 말, 디아볼로스잖아요. 이것은 이간질을 하면서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교회의 내부 분열을 획책하면서 틈을 어디서 비집고 들어갈까 노리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이 사탄에게 총구를 정확하게 맞춰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거 아니냐는 겁니다. 소대장 뒤통수에다가 총구를 겨냥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이 내부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신앙 노선이 다를 수 있고 또 서로의 기대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요. 말투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미래가 다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부 총질입니다. 그건 사탄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것인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적인, 주적인 사탄을 향해서 총구를 정확하게 겨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적하는 자들, 이것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유태인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좁게는 유태인지만 넓게는 교회 안팎의 빌립보 교회를 지금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하고 반도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잣대를 성도들에게 너무 심하게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것이 위협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사실 법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누구 하나도 안 걸리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반도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착한 성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착한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유혹을 했습니다. 문란한 삶, 쾌락의 길로 밤거리로 유혹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빌립보 도시 자체가 지금 이교도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팎으로 영적인 전쟁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영적인 전쟁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전쟁은 이미 쌓여놓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사탄은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할 상대이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상대가 아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오늘 또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어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저들은 다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반드시 주께서 심판하시러 오시는 날 흔적도 없이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그들은 시초부터 멸망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증거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건져주신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 아닙니까? 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빌립보 교인들처럼 이 구원의 반열에 서서 우리들이 어떤 핍박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말끔히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왠지 요즘 두렵고 또 불안하십니까? 뭔가 초조하십니까? 내 마음이 왜 이러지?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담대함이 생깁니다. 영적 전쟁터에 내가 최전선에 서 있어야 영적으로 긴장도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춘 사람의 특징은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 칼이 무뎌져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칼이 매우 날서다는 것입니다. 배면 확 베일 정도로 기도로 다듬어져 있고 말씀으로 다듬어져 있고 찬송으로 다듬어져 있고 봉사로 다듬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날을 날카롭게 갈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담력을 얻고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피해서 도망친 그곳에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풀려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으면 고난도 안 무섭다.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듯이 은혜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다 하면은 나는 지금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내가 무슨 공로가 있길래 나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나는 아무 한 일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만세 전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의 반열에 여러분을 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이 구원의 반열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몸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확인이 되셨죠?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이 분명해야 교만이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라는 말들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번에 우리 김호환 장로님이 홀로 추대를 받으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겠죠. 그렇게 안 됩니다. 일이 그렇게 안 풀립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이 우리 김호환 장로님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이 밤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전적인 은혜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고난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넘쳐나면 고난을 압도합니다. 반대로 고난이 압도하면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달게 감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고난도 받는 것,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는 것은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고난에 무릎을 꿇지 않는 법.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저는 녹내장 때문에 지금 이제 평생 약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지금 의술로는 고칠 수가 있었을 텐데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겠느냐,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백내장, 녹내장을 고쳐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런데 들어주시지 않은 게 불평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이 백내장, 녹내장, 이 눈의 가시를 갖고 있으니 이 고난의 가시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콧대가 높아요. 서울대 그것도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가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다닌다면 예수가 드러나겠어요? 자기만 드러나지. 그런데 이 고난의 가시가 눈에 있으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 통증 좀 가라앉혀주세요. 완전히 낫게 못 해주신다면 내가 이걸 관리할 수 있게라도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시가 있지만 내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 은혜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러면 됐습니다. 주님, 나 이 질병 죽을 때까지 안고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교만하여 주님을 떠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 이것도 사탄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만 이런 고난의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 사탄과의 일전을 치러야 되는 싸움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져서는 안 된다. 져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계기가 점치는 이 종을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장사를 이제 못하게 되니까 고발을 해서 갇힌 거잖아요. 갖은 학대를 당하면서 감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너희가 다 봤잖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다 봤잖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 이건 뭐냐면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선교사를 이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파송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돌보게 해준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사정을 와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내가 다 들은 바다. 너희가 봤고 내가 다 들었고. 뭐냐? 이건 영적 싸움이다. 내부 총질하지 말아라. 내부 분열하지 말아라. 영적 싸움의 주적은 사탄이다. 북한을 향해서 총구를 돌려야지 이 한반도, 이 좁은 땅덩어리, 이 한국교회, 이 대전 장로교회 내부 총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계십니까?